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은 이 에베소서 3장의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잡아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함께 나눌 그 믿음의 제목은 교회를 향한 사랑의 중보 기도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우리가 좋은 관계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아마도 자신이 갖고 있는 그의 속 깊은 얘기라도 다 털어낼 수 있는, 그래서 마주 대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마도 좋은 관계의 형성에 가장 초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으로는 저와 좋은 관계라고 얘기하는데 대화가 없다면 그게 과연 좋은 관계, 옳은 관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겠죠. 마찬가지로 이성 간의 관계를 할지라도 사귄 지 오래되었다 해서 대화가 없다면 한번 고민해 봐야 되죠. 부부 간에 오래 살았다 해서 대화가 없다면 이 또한 고민해 봐야 됩니다. 가족 간의 관계를 할지라도, 구성원이 가족 공동체를 할지라도 대화가 없고 부자지간에 대화가 없다면 이 또한 뭔가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시그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화가 없다라는 그 사실 자체는 말이죠. 대화는 그 대화 속에서 친밀하게 사랑의 권면이 이루어지게 되고, 대화 속에서 사랑의 위로가 되게 되고, 대화 속에서 그의 모든 아픔을 품어낼 수 있는 요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대화가 없다라는 것은 그의 관계가 위험에 놓여 있다라는 사인과 같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관계를 한번 떠올려 봅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을 때 과연 하나님과 어떤 사귐의 관계를 나누고 있는가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와 깊은 사귐을 나누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소통의 관계를 어떻게 믿음 속에서 이뤄내고 있겠습니까? 바로 여러 모양의 분량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기도라는 터전인 겁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과도 같은 것인데, 성도들에게 주신 빼어난 특권인데,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가슴 아픈 그의 모든 속내를 하나님 앞에 털어놓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리고 응답하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도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바라보고 계시고 또 기도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왜냐고요?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의 창구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믿음의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없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소통이 없다라는 것이고, 비유적으로 말하게 된다면 마치 별거 중인 부부와도 같은 모습이 기도하지 않는 자의 모습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기도하는 믿음의 삶이 필요합니다. 이 기도의 삶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원하셨을까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님은 우리에게 쉬지 않고 우리와 소통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좋은 관계를 나누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하셨죠. 다시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은, 그러면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는 것이겠는가?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전제의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 이름으로 구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곱씹어 봐야 될 것은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데 오직 내 육체, 내 건강, 나의 성공, 나의 가정, 오직 나에게만 집중되는 기도를 드린다면 과연 그것을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그 역사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이름이 오직 나를 위해서만 쓰여지는 그 이름으로 주셨을까? 라는 거죠.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구절을 가지고 한번 곱씹어 봐야 될 것은 바로 온전한 신앙과 곧 바른 신앙과 미신의 관계를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신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미신은 당신 스스로 변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변화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향하여서 신을 달래고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신을 달래고 올려서 내 목적을 취하는 거죠. 내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미신인 겁니다. 그런데 바른 신앙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바른 신앙은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욕구가 아닌 것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 내가 순종하여 변화되기를 내 자신의 변화시키고자 원함으로 주님께 무릎 꿇는 역사가 바른 신앙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움직이고 하나님을 변화시키기 위함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한 조건이 아닌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설득당하고자 소원하는 믿음의 무릎꿇음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역사의 세계 속에 말이죠, 하나님은 이 기도가 좀 더 수준 있는 기도로 성숙되기를 원하십니다. 또 믿음도 마찬가지로 멈춰 있지 아니하고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8장을 한번 넘겨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을 넘겨서 보시게 되면요,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은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공생의 첫 메시지, 첫 산상 설교입니다. 그 설교를 끝내고 산 위에서 설교를 끝내고 내려오시는데 한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백부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내는 역사를 보여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 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원하는 것은요, 바로 믿음의 수준, 기도의 수준이 달라져야 됨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맥락의 사건들입니다. 예수께서 이제 산상수훈을 마치고 내려오십니다. 그랬더니 한 문둥병자가 나와서 8장 2절입니다. 한 문둥병자가 나와서 예수께 절하며 고백합니다. 간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손을 얹어서 깨끗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왜 저를 깨끗게 하여 주셨을까 하는 것인데, 어떤 믿음 때문에 그랬을까라는 것을 한번 봐야 되는 거죠. 당시에 문둥병자는 어떤 형태의 모습이었겠습니까? 지금도 역시 한센병들을 가진 분들은 한쪽에서 이제 이렇게 군락을 이뤄서 살지 않습니까? 당시에도 문둥병자 하게 되면, 한센병에 걸린 나병 환자들을 보게 되면 말이죠, 전염병이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독립된 생활이, 별도로 그렇게 고립된 생활을 했어야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허락됨이 없이 일방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돌에 맞아 죽거나 쫓겨남을 당하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산에서 설교하고 내려오시는데 그 역사의 모습을 주님을 보시고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께 나온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께 나온 겁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 이 말입니다. 놀라운 역사이죠. 자,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4절의 말씀이에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구에게요? 나음을 받은 문둥병자에게 이르시는 겁니다.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병이 나았으면 간증해야 되잖아요. 간증하게 되면 오히려 복음을 전하기가 더 수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문둥병자, 나음을 받은 문둥병자에게 너 간증하지 마 였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였다 이 말입니다. 왜였을까요?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가 나음을 입었는데 말이지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문둥병자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간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 육체의 나음을 위해서 비록 목숨을 걸고 주님께 나왔지만 나를 위함이었어요. 이기적인 신앙이었죠. 이기적인 믿음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의 믿음을 향하여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간직하게 되면요, 믿음은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이기적인 신앙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신앙은 내 영혼이 구원받기를 소원함으로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기적인 신앙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의 신앙의 끝자락마저도, 신앙의 마지막 종착역마저도 이기적인 신앙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기적인 문둥병자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비록 이기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출발했지만 우리가 신앙의 삶의 모든 과정들은 이기적인 신앙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어져 나가는 사건의 모습이 바로 이제 좀 더 성숙한 믿음의 기도의 간구의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에 한 백부장이 나와서 예수께 간구하는 겁니다. 똑같이 구하는 거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아뢰죠.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누구를 위해서 구하고 있습니까? 백부장 자신을 위해서 구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문둥병자는 자신을 위해서 이기적인 신앙으로 목숨을 걸고 주님께 구하였습니다. 그 믿음을 주님이 보시고 낫게 해주셨죠. 그렇지만 칭찬해 주지는 않았어요. 그 믿음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였죠. 이기적인 신앙이니까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백부장에 관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겠노라. 그랬더니 백부장이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이하죠. 주님,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요, 내 아래도 수하가 있습니다.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요, 저더러 오라면 옵니다. 그러므로 내 집 오심을 감당할 수 없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아주 칭찬하십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라고 10절에 아주 칭찬하십니다. 그 칭찬하는 그의 중심의 믿음의 세계가 어떤 거였겠습니까? 먼저는 이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여기는 겁니다.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말씀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생명이 있음을, 그 말씀으로 온 천지가 창조되었음을 믿는 거였어요. 그 믿음을 칭찬하신 거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 믿음을 칭찬했던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을 동일히 여겼으므로 칭찬해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하여 간구함이 아니라 이타적인 믿음의 간구, 곧 도구기도였으므로, 믿음의 성숙한 간구자였으므로 칭찬하신 거였어요. 중풍병자에게는, 문둥병자에게는 말이죠, 칭찬하지 않았어요. 목숨을 건 믿음이었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으니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인을 위한 중보기도 속에서는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하인이 누구입니까?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그 당시의 세계였던 것입니다. 사람 취급도 아닌 소유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도 백부장은 당신의 하인이 낫기를 간절히 구하였던 거죠. 그 믿음을 주님이 기쁘시게 여기시고 칭찬하신 겁니다. 그 칭찬의 세계 속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 믿음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이타적인 믿음의 간구죠. 자기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믿음의 간구함이 아니었던 겁니다. 바로 당신의 하인을 위하여서, 이웃을 위하여서 간구하는 그 믿음의 간구함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선언해 주셨고 그 시로 하인이 낫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이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다음에 14절로 15절에 넘어가게 되면 이제 베드로의 믿음에 관계된 사건을 이제 이어가게 됩니다. 이기적인 신앙의 문둥병자에게서 이제 좀 더 발전된 이타적인 믿음의 간구자의 믿음의 역사로 백부장의 믿음을 그렇게 보여주시더니 이제 베드로의 믿음에 대해서 선언하십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하여 주십니다. 자, 이 장면 속에 베드로의 장모도 나를 고쳐주소서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내 장모님을 고쳐주소서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주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도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이 역사의 장면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말이죠,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 산상수훈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그 마음을 아시고 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고쳐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원함을 아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왜 응답이 없을까요? 중요한 사실은 베드로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에 그의 배를 버리고 생업을 버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은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구하는 간구함은 결국 뭐겠습니까? 성숙한 신앙, 성숙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백부장처럼 문영혼들을 위해서 이타적인 기도가 성숙한 신앙이었고, 거기에 활용점정으로 우리가 가장 지극히 높은 신앙은 어떤 신앙이겠습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이었던 겁니다. 그 함께하는 신앙 속에 주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 비록 구하지 아니했지만 그의 마음을 아시고 치료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어떻게 성장되어야 되겠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으로 주님께 아뢰게 될 때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바운더리가 더 넓혀져야 되는 거죠. 내 가정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내 교회를 향하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열방의 민족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역사가 있게 될 때, 이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사랑의 중보 기도자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봅니다. 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게 될 때 말이죠,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선진들은 별로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가정을 위해서, 당신의 민족을 위해서, 주의 성전을 향하여서 그렇게 간구하였던 믿음의 선진들이었죠. 그러니까 결국 그들의 신앙은 성숙된 신앙인들이었던 겁니다. 사랑의 중보 기도자들이었던 것이죠. 그 기도의 역사 속에 가정이 살고 무너졌던 성전 회복이 되고 그리고 무너졌던 민족이 회복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18장을 보게 되면 말이죠, 아브라함을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만나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말이죠, 마므리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살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사람으로 현현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새 천사가 사람으로 현현하여 나타나게 되는데 그 새 사람을, 이제 천사를 아브라함이 잘 섬기게 되죠. 잘 모시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천사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이 관영하였으므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죠.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브라함이 간구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되는데 무엇을 놓고 기도하게 될까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누가 있었죠? 조카 롯의 가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구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이 살고자 원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의인 50명 있으면 멸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래, 의인 50명 있으면 멸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그러면 45명은 어때요? 그래, 45명도.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40명은요? 그래. 30명은요? 그렇다니까. 20명은요? 아니, 그렇다니까. 하나님, 화내지 마옵소서. 한 번만 더 내가 간구하리이다. 의인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인 10명이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결국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은 유황불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아브라함의 가정을 위한, 롯의 가정을 위한 그 중보기도 덕분에 롯은 살아남게 되죠. 구원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간구함은 바로 당신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가정을 위한 중보 기도였던 겁니다. 모세를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17장 정도에 보게 되면 이제 모세가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제 르비딤이라는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게 되죠. 너는 싸울 만한 자를 모아서 가서 싸우라. 나는 기도하겠다. 그래서 모세는
산 위에 가서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 유명한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게 되면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이기는데,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게 되면 그의 군대가 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는요,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상상해 보게 되면 그때 손을 들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기도였을까?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소서, 이거였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상상해 보건대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게 되면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승리했던 그 사실을 유추해 보게 될 때 그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싸우는 우리의 군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를 위한 도구 기도였던 겁니다. 손이 내려오게 될 때 아론과 우리 곁에 서서 그의 손을 받들어주면서 함께 도구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의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놀라운 승리를 이루게 되었죠. 다시 출애굽기 32장을 보게 되면 말이죠,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원해서 시내산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40일이 되어도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아론에게 찾아와 가지고 아우성을 칩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모세가 죽었으니 신을 만들어내라라고 아론을 향하여서 다그치게 되니까 아론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죠. 그러면 너희에게 가지고 있는 금 귀고리를 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남녀노소 물어나고 다 귀고리를 갖고 오게 되죠. 그래서 그걸 불에다 녹여서 만들어낸 게 금송아지였습니다. 보라,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다 라고 선언하게 되니까 형상이 있는 송아지로 만들어내게 되니까 백성들이 그곳에 단을 쌓고 이제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화목제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춤추며 뛰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 장면을 보시고 대노하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게 되죠. 저들을 다 멸하고 내가 너로 다시 시작하겠다 하게 되니까 그때의 모세의 중보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까? 하나님, 어찌하여서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이 산에서 죽이고 이 지면에서 멸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고백합니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때 맹세하셨잖아요. 우리를 이 땅의 큰 민족이 되게 하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언약하셨지 않았습니까? 그 언약을 좀 떠올려 보소서라고 그렇게 간구하게 됩니다. 어떤 기도였습니까? 비록 범죄한 백성들이랄지라도 그의 민족을 위한, 범죄한 백성들을 위한 기도였던 겁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진노의 마음을 돌이키셨던 겁니다. 놀라운 역사죠. 위대한 중보기도자의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이제 느헤미야를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느헤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히브리 민족의 2세대 아니겠습니까? 그가 이제 아닥사스다 왕의 술가오는 아주 높은 주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가 어느 날 당신의 유다 예루살렘의 소식을 이제 듣게 되는 거죠. 그 유대 땅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 성전 회파가 되고 피폐가 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안타까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음을 그가 듣게 됩니다. 그 듣는 중에 그가 무릎 꿇고 수일 동안 울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 금식하며 울며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어떤 거였겠습니까? 당신 자신을 위한 느헤미야의 기도였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어떤 기도였을까요? 하나님, 유대 땅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민족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기를 소원함으로 바로 교회를 위한 기도였던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시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기도의 내용이 어떤 기도여야 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처럼 가정을 위한 기도여야 됩니다. 모세처럼 비록 범죄한 백성이랄지라도 민족을 위한 기도여야 됩니다. 느헤미야처럼 교회를 위한, 주의 성전을 향한 기도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의 중보 기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 우리가 에베소서 3장을 보았습니다. 이 본문의 역사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 본문의 내용은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누구를 향한 기도였겠습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에베소의 교회를 향한 기도였던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그때의 그 시기였습니다. 당신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나를 건져주소서, 이곳에서 나가게 해주소서라는 그런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죠. 14절에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였어요.
당시의 기도의 내용들은요, 서서 기도하는 것이 원래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은요, 간절함의 표징입니다. 그가 죽음이 얼마 남기 전에 말이죠, 간구하는 겁니다. 그가 절박한 처지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함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였던 겁니다. 그 기도의 핵심 요체가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중보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충만이 아니에요, 건강의 충만이 아니에요, 핍박을 벗어 던져라고 말하고 있는 고백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충만으로, 모든 충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도구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저는 이 장면이 오늘 에베소 3장 14절로 21절까지의 메시지가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도구기도하는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도구기도의 표본이 되는 그런 장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도구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영혼이 불쌍하게 될 때,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 저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구합니다. 정말 잘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게 뭐겠습니까? 천국의 열쇠인 거죠. 모든 것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요체 아니겠습니까?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도구기도 하는데, 디테일하게 좀 더 들여다보게 되면 하나님의 충만이 어떤 충만일까라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 교회를 향한 뜨거운 중보기도의 내용은 어떤 거였을까요?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16절에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였어요.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였어요. 이걸 좀 더 쉽게 풀어보게 되면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라는 겁니다. 도구기도의 출발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파가 흔들려도 높은 파고가 치는 거친 세상이랄지라도 넉넉하게 무너지지 아니할 수 있는 우리 영혼의 세계가 강건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30년 동안 육체의 삶을 사셨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게 된 역사의 출발은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기름 부음 받고 나신 이후에 비로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더라. 이는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더라 라고 그렇게 선언하셨던 겁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 속에 그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여 줌으로 죽은 자를 살려내고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선언할 수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서 전혀 기도 힘쓰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임재가 임하기 시작하였죠. 그때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나신 이후에 베드로가 드디어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언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라고 강력한 믿음의 메시지를 선언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회심하여 돌아온 영혼이 3,000명씩 5,000명씩 돌아오는 역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면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도 우리 영혼도 성령으로 충만한 영혼이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가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보통 신앙인들이랄지라도 겉사람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어떤 옷을 입었는가? 저 사람은 어느 학교를 나왔을까? 저 사람은 어느 동네에 살고 있을까? 차는 어떤 차를 타고 다닐까? 가진 것은 많을까?
배운 것은 많은가? 모든 온통 관심과 가치를 겉사람에 두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겉사람의 가치를 두고 난다면, 그 사람이 없다면 그 두었던 가치도 다 사라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임입게 된다면 우리는 말이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되면요, 우리가 이 코로나 전국 때문에 대면하에 모일 수 없잖아요. 그때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야, 이제 내가 교회 안 가도 집에서 편하게 예배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왜요? 속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고백할까요? 비록 교회에 모일 수 없어도 각각의 가정과 각각의 모든 처소가, 각각의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주의 성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임재하시는 시간이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위하여 구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도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17절을 봅니다. 17절에 볼 때 그가 사도 바울이 도고 기도했던 에베소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도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였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믿음으로 충만한 교회, 믿음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요. 믿음의 충만한 역사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간직해야 될 소유된 역사의 산물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도고 기도의 메시지의 역사는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나아가 믿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했던 겁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겁니다. 내 모든 옷을 벗고 내 신을 벗고 내 생각을 벗어버리고 주님께 모든 초점을 맞춰 드리는 행위가 믿음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어요. 내 신을 벗으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너의 생각, 목동으로 살았던 그 모든 찌질이 같은 생각을 벗어 던져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능력을 가지고 내 백성을 출애굽시키라 하셨던 겁니다. 다시 말이죠, 여호수아 5장 15절 이하를 보게 되면 말이죠,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르셨을 때, 모세를 불렀을 때에 내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던 그 장면과 똑같은 장면이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여지게 됩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고 난 이후에 여리고성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내 신을 벗으라. 모세를 불렀을 때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메시지를 다시 선언하시는 겁니다. 왜 내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을까요? 사람의 힘으로는 바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의 너의 지식과 너의 능력으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행동함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능력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께서 베드로 배 위에 오르시더니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의 고백이 이거였습니다. 주님, 밤낮도록 수고하여서 잡은 것이 없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어떤 장면입니까? 당신의 옷을 벗어 던지는 장면이에요. 당신의 신을 벗어 던지는 장면이었던 겁니다.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지만 주의 말씀 앞에 내가 시선을 맞춥니다. 주의 말씀 앞에 내가 집중합니다 라는 거였어요. 그 사실들 속에 놀라운 이적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요,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께서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전심으로 부르짖습니다. 사람들이 말리죠. 그때 그래도 여전히 부르짖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내게로 오라. 그 부르시는 장면 속에 바디메오가 어떻게 달려갑니까? 당신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주님께 나아가더라.
당신의 겉옷이 어떤 겉옷입니까? 당신의 시대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소경은 소경의 옷을 입었던 겁니다. 왜냐고요? 소경의 옷을 입게 되면 저 사람이 소경이로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를 피하여 그를 돕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경의 옷을 입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부르시니 그 소경의 겉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이제는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나는 더 이상 소경이 아닙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가 구하여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는 믿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믿음의 충만한 세계는 우리의 생각을 벗어 던지는 겁니다. 내 신을 벗는 거예요. 내 옷을 벗어 던지는 겁니다. 내 고집과 아집과 경험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의 교회, 이런 역사의 가정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17절 중반절부터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였어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 사랑 가운데에서 이렇게 말하죠. 사랑 충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구했던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믿음으로 충만한 교회,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라고 되게 되려고 그렇게 간구했던 겁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믿음의 가장 요체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끝자락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고 13장이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말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너희가 예언을 하고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고, 너희가 구제하고 너희 몸을 불사르는 곳에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모든 뿌리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믿음의 뿌리는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랑으로 격려해주고 사랑으로 품어내게 되고 사랑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모든 허다한 죄를 덮게 되는 역사가 사랑으로 나오는 것이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를 위하여서 목숨을 던지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선언하셨던 거죠. 이제는 우리가 구하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정말 교회를 향한 사랑의 중보 기도자여야만 됩니다. 그 중보 기도의 내용이 이기적인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믿음으로 충만한 교회, 주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사랑으로 그렇게 간구하여 외칠 수 있는 아름다운 중보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남은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일평생 이기적인 신앙으로 멈추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사 속사람인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예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